할렐루야. 주위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더운 날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더운 날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폭염이 돼서 32도, 33도, 경산 대구 쪽은 38도, 계속 힘들어지는 날씨인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전쟁에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제로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세계 곳곳에 일어난 전쟁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듣게 됩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날 것 같이 하더니 다시 끝내지 못하고 계속 대립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 진행 중이고, 이스라엘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을 정의를 하면, 전쟁은 국가나 정치 집단 사이에서 무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의지를 꺾고 자신의 의지를 강제로 관철하려고 하는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투쟁입니다. 요즘 전쟁은 단순한 전투를 넘어서 그냥 싸우는 것을 통해 땅을 넘나보는 이런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정치, 경제, 외교, 심리, 다양한 수단이 결합된 총체적인 충돌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전쟁을 치르면 나라의 경제는 물론이고 국민들은 희생당하고 국가 시설은 다 파괴되고 엄청난 피해와 희생이 뒤따릅니다. 그런데도 전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국의 이익이나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목적, 자기 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하거나 상대방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왜 이 전쟁이 들어와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전쟁 같은 것이 세상에 있나?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탓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 세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간들의 모든 행동은 다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버린 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질서의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짓게 된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인간끼리의 관계도 다 무너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사건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자 화가 나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은 전쟁의 씨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은 아니지만 죄가 인간 안에 들어오자 폭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이용해 나타난 사악한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에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정화하십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에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는 무기를 장착해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 고개를 다시 듭니다.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다가 창세기 14장에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14장 1절 2절입니다.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기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사해 인근의 5나라가 엘람왕 그돌라오멜을 섬겼습니다. 한 12년 동안 섬기다가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에 되던 해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더 이상 못 주겠다는 것입니다. 벗어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에 진노한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이듬해 14년째 되던 해에 동맹국들을 다 이끌고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치러진 정벌 전쟁입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상대방을 약화시키려고 하고, 또한 반대쪽에서는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전쟁의 이유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전쟁은 인간의 죄와 탐욕, 교만과 두려움, 권력욕과 불신앙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가장 이기적이고 악한 모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고통입니다. 죽음, 눈물, 아픔, 상실,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것이 전쟁입니다. 이게 전쟁이라는 것이 왜 세상에 있는가라는 질문은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샬롬, 평화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전쟁하시지 않았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샬롬의 하나님과 좀 다른 모습이 아닌가? 이거는 성경의 모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타락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악으로 세상 속에 생겨난 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유익과 이기적인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빈번하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왕들은 자기 영토를 넓히고 권력을 과시하고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자 하나님은 이 전쟁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다루시느냐? 일반적인 나라들이 하는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가나안과 열방의 강대국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인간들이 타락으로 만들어낸 전쟁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전쟁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리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을 말씀하시는데 칼과 창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 전쟁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영적 전쟁으로 전환이 됩니다. 하나님이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무기를 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대를 물리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이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터는 가나안 땅이었고 전쟁의 대상은 가나안 민족이었지만 우리의 전쟁터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대상은 악한 마귀 권세들이고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과 믿음과 구원의 투구와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교재를 보시면 신명기 10주차 교재를 보시면 전쟁에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 제1 마음 열기. 지금 내가 맞닥뜨린 가장 큰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앞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모습과 자주 싸우시나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들과 싸우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계속되게 하는 안 좋은 모습 때문에 자신과의 전쟁을 벌이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1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사도 바울 안에 있던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을 치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영적 전쟁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거를 어디에서 보면 잘 알 수가 있냐면 철로 역정에 보면은 쇠사슬에 묶인 두 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 가던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던 중에 가파르고 험난한 고난의 언덕을 간신히 기어 올라갔을 때의 일입니다. 날은 이미 이제 어둑어둑해졌고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언덕 위에서 겁쟁이와 의심이라고 불리는 두 사람이 새파랗게 지린 얼굴로 막 언덕 아래를 향하여 막 달려오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막 도망치듯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이 겁쟁이와 의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막 숨을 몰아쉬면서 더 이상 앞으로 가면 안 됩니다. 바로 저 앞에 굶주린 사자 두 마리가 길 한복판에서 으르렁거리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한 걸음만 더 가도 당장 뼈채로 씹어 삼킬 것입니다. 살고 싶으면 우리하고 같이 돌아갑시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크리스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돌아갈까? 근데 이 크리스찬은 돌아가는 길의 끝은 파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끝도 파멸이고 앞으로 가서 사자를 만나면
사자한테 또 파멸당할 것인데, 그러면 죽더라도 그냥 앞으로 가야겠다. 하나님의 천성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그 앞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크리스찬은 두렵고 떨리지만 계속 걸어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만 더 가니까 저 멀리 어둠 속에서 진짜 집채만한 사자 두 마리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면서 막 땅이 울릴 정도로 포효하면서 크리스찬을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덮칠 기세였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크리스찬이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있던 아름다운 궁전의 문지기인, 이 문지기의 이름이 누구냐? 깨어있는 자, 경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깨어있는 자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을 향하여 큰 소리를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자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저 사자들은 다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거기 둔 것뿐입니다. 길 한가운데로 똑바로 걸어오십시오. 그러면 사자가 아무리 날뛰어도 당신의 옷깃 하나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크리스천이 정신을 차리고 한가운데로 걸어갑니다. 한가운데로 걸어가도 무서운 거죠. 막 엄청나게 지체많은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데, 두 마리가 앞에서 막 으르렁거리는데, 그 정신을 차리고 점점 앞으로 가니까 뭐가 보이냐면 사자들의 목에 진짜로 쇠사슬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쇠사슬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냐면 땅바닥 깊은 곳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크리스천은 이제 덜덜덜 떨면서 문지기가 한 말대로 한가운데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왜? 한가운데로 걸어가야 공격을 안 받습니다. 여러분, 한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아무 일이 없어도 앞에서 뭔가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 한가운데로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데 이 크리스찬이 사자 곁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자 사자들이 미친 듯이 포효를 합니다. 흙먼지를 날리고 막 금방이라도 죽일 듯이 그냥 발톱을 휘두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한가운데로 걸어가자 그냥 이 사자를 묶고 있던 쇠사슬의 소리만 들리지 사자들은 크리스찬에게 1cm도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사자들의 이빨과 발톱 사이를 지나서 한가운데로 안전하게 아름다운 궁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자를 두려워합니다. 사자를 묶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 마귀는 다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자를 두려워합니다. 한가운데로 지나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절대 해칠 수가 없습니다. 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이 말씀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교재에 보시면 말씀 속으로 밑에 1번 말과 병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무엇을 볼지라도요?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많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한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 전쟁에서 최고의 살상 무기, 군사 기술의 최고봉이 무엇이었냐면 말과 병거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군대들은 이 말과 병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냥 우리 성경에 우리 말로는 그냥 많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 많음이라고 해당되는 원어의 뜻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뜻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눈앞에 셀 수 없이 가득한, 이런 뜻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려오는 숫자,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적군의 병력 수가 셀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나보다 훨씬 힘이 세고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지위가 높은 상급자라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인 벽이나 한계를 맞닥뜨렸을 때에 느끼는 절망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많음이라는 뜻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고 절망감과 포기를 가져다주는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았을까? 여러분, 고대 근동 고고학에서 가장 신빙성 있는 이집트의 역사적인 기록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군사력을 가장 정확하게 숫자로 기록해 둔 문헌이 있습니다. 그 문헌이 뭐냐면 이집트 카르낙 신전 벽화에 새겨져 있는 투투모세 3세의 연대기 비문입니다. 그림 보여주십시오. 저게 이제 카르낙 신전 벽면에 그려져 있는 투투모세 3세의 부조입니다. 부조가 뭐냐면 저 이렇게 벽 같은 데다가 저렇게 조각을 해놓는 게 부조라고 말합니다. 저기 3세의 부조인데, 이 투투모세 3세가 누구냐면 우리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를 대적했던 그 당시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이집트의 투투모세 3세가 가나안 북부 지역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가나안 연합군을 상대로 거대한 전쟁을 무기뜨에서 치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애굽, 이집트 군사들이 대승을 거둡니다. 이집트가 이겼으니까 이집트가 이제 가나안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들을 다 전리품으로 가져옵니다. 이때 전리품 목록을 보면 당시 가나안 연합군이 보유했던 병거의 규모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저게 이제 실제 군사 핵동물이 기록된 연대기 비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글자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다 이렇게 헤어져서 안 보이는 건지 잘 안 보이는데, 저 비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황금으로 장식된 가나안 왕들의 병거를 포함한 병거 수가 924대. 900대가 넘죠. 924대. 그 다음에 말의 수가 몇 마리였냐? 2041필. 2000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4장에 보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누구냐면 가나안 왕 야빈입니다. 이 야빈을 사사기 3장에서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빈 왕은 철병고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고고학적 자료에 나오는 숫자와 거의 비슷합니다. 당시 전쟁의 전력으로는 이스라엘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전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철병고 900대라고 하면 오늘날로 치면 최신형 탱크 900대입니다. 가나안 적군은 이렇게 절망과 포기를 가져다 줄 만큼 강력한 무기인 말과 병거, 그리고 셀 수 없는 군사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노예 생활만 하다가 나와서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는 기껏해야 칼, 창, 농기구였습니다. 전쟁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서 땅을 뒤흔들면서 달려오는 철병거 900대와 2,000마리가 넘는 말을 타고 오는 저 가나안 땅의 기마병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돌진해 오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다 죽었다 이제. 우리가 살아날 희망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철병거와 말을 타고 하는 저 가나안 적군들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지만 철병거 900대와 2,000마리가 넘는 말을 타고 오고 그 나머지 또 군사들은 다 뒤에서 오고 있는데 그걸 눈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살다가 정말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기억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다음에 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여러분 싸울 곳이 가까이 가면 전쟁터하고 이제 가까워지는 겁니다. 적군 앞에 서는 겁니다. 그때 누가 나와야 합니까? 군대 장관이 나서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누가 나온다고요? 제사장이 나와요. 이게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하면 제가 조금 전에 전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일반적인 나라들이 하는 전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영토를 넓히기 위한 침략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제사장이 전면에 나선다는 것은 이 전쟁이 군사작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4절 함께 봉독합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여러분 교재 2번입니다. 말씀 속으로 2번 제사장의 격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반복하여 말씀하시고 또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적군과 싸우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전술에 관한 이야기, 전략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가나안의 군사력이 공포스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으면 여전히 두려운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당한 현실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운 일, 떨면서 긴장하는 일, 놀라서 심장이 멎을 듯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일을 만나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위안을 주지 않습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것도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사방이 막힌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때 느껴지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불안입니다. 한숨을 내쉽니다. 이에 방법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닐 것입니다. 알아볼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나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사력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군사로 징집하자, 나이가 어려도 싸워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 모아보자,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상관의 명령을 집행하는 행정관리 책임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5절에 보시면,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라. 전사하면 낙성식을 하지 못한다. 6절입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한 자가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라. 전사하면 포도 열매를 못 먹어. 돌아가. 7절에 보면,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라. 전사하면 결혼을 못한다. 8절에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라. 전쟁하는 다른 사람도 낙심할 수 있다.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교재 말씀 속으로 3번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돌려보내라. 땡땡 마음이 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무엇입니까? 두려워서 마음이 약한 자는 돌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철병거 900대와 2,000마리가 넘는 말을 타고 그 뒤에 수많은 군사를 데리고 들어오는 가나안 군사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책임자들에게 한 말은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렇게 집으로 다 돌려보내면 군대에 남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맨 마지막에는 두려워서 마음이 약한 자가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앞에 서 있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누가 전쟁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5절에서 8절의 말씀은 사실상 군대 해체 선언입니다. 다 집으로 돌아가라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군대 속에 있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지금 다 죽이려는 겁니까? 전쟁을 포기하는 겁니까? 이러면서 한마디씩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게 말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래도 정신을 좀 차린 사람이겠죠. 왜?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전쟁 앞에서. 여러분 교재에 3번 두려워하는 자는 돌려보내라, 2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숫자의 많음보다 믿음의 순수성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군사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초라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018년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기억하십니까? 한참 성풍을 일으켜서 안 본 분들이 없으실 것인데, 어머님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유명한 대사였습니다. 어머님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입시 전담 과외 선생님의 말입니다. 자기를 전적으로 믿으라는 대사였습니다. 여러분 입시 전담 과외 선생님이 그 학생의 인생을 책임집니까? 전적으로 믿으면 이 학생을 책임지겠습니까? 이 학생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것에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이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은 사람이나 나라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쟁은 말과 병거의 수, 군사의 수를 계산하는 인간적인 계산법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지 드러내시는 전쟁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믿음을 가질 때도,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감정에 따라, 내 상황과 내 조건에 따라 믿음이 변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번 삶의 적용을 들어가겠습니다. 눈앞의 현실만 보고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높고 높으신 하나님,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주관자이신 하나님, 모든 열방과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헷갈려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과 믿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거야, 그렇게 하시겠지,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이게 믿는 것이 믿음이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믿음은 아닙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않는 거,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러질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 들어가서 치러질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철병거 900대 같은 공포가 물려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드러내시고 영광 받으실 것임을 기억하며 세상에서 믿음의 전쟁을 담대하게 치르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